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죠. 근데 이렇게 한 주 잘 완주하셔서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어제 이제 이제 네이버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앞으로는 이제 부족 사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 사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거의 온라인을 통한 개인주의적인 삶이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고 나중에는 자신의 목적과 잘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부족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학자인, 프랑스의 학자인 한 사람도 이런 예언을 한번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고, 이런 식으로 부족을 이루면서 서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족 사회를 이뤄나갈 때 가장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먼저 자신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이 얻은 경험을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는 거, 나누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 독립적으로 서 있지만, 또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부족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교회는 벌써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정말로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에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면, 우리는 부족은 아니지만 우리도 공동체가 4군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장년 공동체, 또 주일학교, 또 신혼부부, 또 그 밖에 뭐 청장년, 이런 식으로 서로의 연령대를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야기, 같은 고민, 같은 공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참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여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갈등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을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직위님이 있습니다. 근데 직위님만 막 일하는 거예요. 근데 지체들은 너무나 가만히 있어요. 또 반대로 지체들은 열심히 사역하는데 또 직위님들이 또 바빠서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 하나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서로가 나누고 격려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그레이스 교회 우리 지체들이 그걸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 뭐 교회인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까?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이 문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부흥의 역사가 불이 꺼질 수 있는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떡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너무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죠. 어떡하죠? 독립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 독립적인 게 뭘까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맞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독립적으로 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7사람 집사를 세워가지고 나머지 수많은 이런 구제나 선교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어떡합니까? 이를 맡기는 일로 서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지금 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온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골라를 택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풍성해지고요,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제사장의 무리도 주께 복음을 갖고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같이 오늘 새벽을 나누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할까요? 먼저 독립적으로 서고 계십시오. 어떻게 해요? 남편과 부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신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서고 계십시오. 가정교회입니까? 직인이든 어느 지체든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서 계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서로 중보기도 하고 같이 모이고 온라인과 함께하고 또 모이며 같이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온라인 콘텐츠와 또 교회 이전과 또 작은 도서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린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두 가지가 먼저 서 있으면 나머지 일들은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다시 결론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경고케 하십시오. 두 번째로 서로를 위해서 또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이것은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서 계시고 또 교회 지체로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의 후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에 동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물품의 후원이 될 수 있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했을 때 결국 뭐의 확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왕성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우리 또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